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복음이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천국에 갔구나 혹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이 주는 슬픔보다 더 강렬한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이 있고 천국에 간다는 것 그것보다 사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확신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 맞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죽음 이후의 천국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한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놀랄 만큼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죽음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통해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것은 죽음 직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삶과 죽음 이후의 시간을 아우르는 궁극적인 복음, 즉 좋은 소식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죽음 이후를 아우르는 천국에 대해 복음, 즉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은 천국에 대한 복음, 즉 좋은 소식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에 속해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권은 개인의 신분과 누리는 권리를 의미하며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사상, 재산, 직업, 신앙 등의 자유가 보장되며 그 나라에 대한 참여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의 상황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속한 곳이며 죽음 이후 우리가 가게 될 장소라고 믿고 이런 소속의 변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로마 시민권, 특히 빌립보의 많은 이들이 자랑스럽게 소유하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 이러한 식민지가 처음 생긴 이유는 전쟁에서 로마를 위해 싸운 퇴역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인구가 과잉 상태였고 이들을 위한 식량 조달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로마 정부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것은 더 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한 훈련된 전사들일 경우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은 훈련된 폭력 전문가들입니다. 로마 정부는 제국의 안정을 위해 퇴역 군인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이들을 통해 식민지를 지배하게 한 것입니다.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사는 시민들이 언젠가 로마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빌립보가 로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라는 표현은 하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서 누리는 혜택을 현재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언급한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는 말의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장소는 현재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빌립보에 거주하던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로마로 돌아가기를 기다리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 천국의 수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확고한 사실은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천국에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울의 결론으로 믿음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늘에서 오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안에 갇혀 있고 공간 안에 갇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음을 포함한 모든 것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전체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2000년 전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집니다. 복음서를 통해 알게 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삶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입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덤 너머의 삶은 확실히 존재하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이미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그 시작의 궁극적인 결말이 모든 것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서 3장 21절의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라는 구절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악한 통치를 무너뜨리고 해방시킬 것이라는 약속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잊혀졌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새로운 확실한 초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의 시작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졌으며 죽음이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순간에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창조 세계를 물리적 세계라고 부를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표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사물을 의미하며 동시에 자르고 부수고 태우고 깨트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방치하면 대부분 썩어지거나 상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로 이루어지는 세계는 전혀 다른 본질의 물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1절에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는다고 언급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세계가 현재의 세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영원하며 모든 면에서 더욱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어졌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태어나는 아침에 바라본 찬란한 태양 같은 순간. 그때 우리는 대부분 숨을 죽이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복음, 그리고 복음이 이루어지는 일부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세계에서 적합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단순히 하루 종일 편안히 누워 쉬거나 살아생전 해보지 못한 것들을 마음껏 즐기는 곳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는 사랑의 예배에 푹 빠져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보다 진정한 인간, 즉 모든 면에서 더욱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 사랑, 그리고 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소명은 새 창조 세계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인격의 일부를 더 향상시키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즉 더욱 인간다워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수행하는 임무와 추구하는 소명, 그리고 찬양과 사랑, 빛과 웃음 속에서 기뻐하는 능력은 새 창조 세계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이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천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몸과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의 일부입니다. 전체를 바라보며 숲속의 한 그루 나무를 바라볼 때 그 나무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천국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천국으로 가는 열차의 탑승권이 아니며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의 것들이 영원히 하나가 되어 새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창조 세계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찾아온 천국을 완전히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시작된 천국 백성의 삶을 고단한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